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단어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개의 다양한이라고 하는 뜻의 이렇게 멀티와 또 일, 작업을 나타내는 태스크를 붙여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멀티태스킹. 찾아보니까요, 다중작업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거의 그렇게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말로 멀티태스킹을 쳐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컴퓨터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영상 보면서 인터넷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초기 그 개인용 컴퓨터나 또는 그 이전 컴퓨터 쓰신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문서 작업을 하다가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문서 작업하는 창을 닫고 계산기 프로그램을 열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요즘 같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제 도스 환경의 프로그램은 각각 하나씩밖에 구동하지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워낙 이제 발달했고 그 CPU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창을 수십 개 띄워놓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창 띄워놓으면서 인터넷 하고 엑셀 편집하고 음악도 듣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가끔 제가 쓰는 컴퓨터의 화면을 손으로 막 만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쓰는 컴퓨터는 터치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이제 태어나면서 봤는데 터치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옛날에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멀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멀티태스킹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단어들과 조합이 되어서 계속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멀티라고 하는 단어와 조합된 많은 단어들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혹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반드시 있습니다. 멀티탭. 네, 없는 분 없으시죠? 우리 지휘자님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또 많아요. 멀티비타민 드시죠? 네, 멀티캠퍼스. 요즘 영화관은 멀티플렉스라고 하죠. 멀티테이너 들어보셨어요? 엔터테이너가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노래, 개그, 다 연기 이런 거 다 잘하는 사람을 멀티테이너라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멀티와 이렇게 조합된 단어들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를 기본으로 한 합성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멀티가 좋은 것, 멀티가 우수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만 되는 것보다는 두 개나 그 이상 더 많은 것이 되는 게 좋지 않나요?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청소기를 사도 툴이 많아서 여러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기가 더 비싸요. 더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C 하나만 있는 것보다 비타민 A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는 비타민이 왠지 더 몸에 좋을 것 같은 생각 있지 않으신가요? 더불어 성과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성과주의 시대에서는 멀티태스킹의 능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이 더 높은 직위를 얻거나 또 더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멀티는 좋은 것일까요? 멀티의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우수하고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회에 정말 이 멀티라는 것이 유용할까요?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멀티는 좋은 걸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멀티태스킹에 대한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인데 독일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철학서가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은 문명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멀티태스킹은 후기 근대의 노동 및 정보 사회를 사는 인간만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퇴화라고 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은 야생의 동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습성이다. 야생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기법이 멀티태스킹인 것이다. 계속해서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먹이를 먹는 동물은 이와 동시에 다른 작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테면 경쟁자가 먹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먹는 중에 도리어 잡아먹히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새끼들도 감시해야 한다. 야생에 사는 동물은 주위를 다양한 활동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까닭에 깊은 사색에 잠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사색적으로 몰입할 수 없다. 저자는 오늘날의 사회가 약육강식의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요구되어진 이 멀티태스킹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퇴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멀티태스킹이 더 좋은 것, 더 우월한 것, 더 진보된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의 주장에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 좀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지 않으시는지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자녀에게 또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 봤어요. 제가 이건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사회성도 밝고 인사도 잘하고 방 청소도 잘하기를, 거기에다가 말도 잘 듣고 신앙도 좋기를 바랍니다. 혹시 틀린 거 있어요? 아닌 거 있나요? 문제는 이렇게 바래도 안 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게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참 많은 걸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양치질 좀 잘하는. 저희 때랑 많이 다르게 아이들이 빨리 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만큼 단 걸 이렇게 많이 먹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양치질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해요. 개인에 대한 이런 멀티의 요구뿐만 아니라 교회나 각종 사회 모임이나 직장이나 또 지역사회와 나라와 같은 공동체에도 이 멀티는 너무나 당연한 듯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는 이건 잘하는데 저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유를 갖거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고 하는 판단과 비난을 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멀티는 좋은 것, 멀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요구이지 않을까요? 사회가 개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요구를 하는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 다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참 말 안 들었더라고요. 요즘은 방학이 짧아서 방학 숙제도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방학 숙제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나 뭐 탐구 생활하고 일기는 일기의 날짜가 왜 친구들마다 그 날씨가 다 친구들마다 다른지 요즘에 한번 검색해서 찾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 가짜로 하잖아요. 비 안 온나 비 왔다 그러고 다 이제 3일 안에 몰아서 한다고 무지하게 혼났던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해놓고 좀 놀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또는 제가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수많은 것들 막상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못 해왔어요. 또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사회로부터 또는 여러 일과 직책과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는 것도 사실 우리 어른들도 힘듭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지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모임도,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다 잘하지 못합니다.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멀티를 당연하게 여기고 강요하는 것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 더 외롭게 만들어 갑니다. 멀티가 사회와 공동체, 개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멀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에 제대로 집중하고 깊이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멀티 중에 하나로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맛과 색과 의미를 풍부하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비슷한 설교를 한번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모 일간 신문에 지금은 없어요. 싸이월드라고 하는 인터넷 그런 이제 사이트 그 개인용 홈피에 친구 일촌이 500명이 되는 여학생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일촌이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기사화가 되고 이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촌이면 여러분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일촌을 500명 맺으실 수 있겠어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50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시간씩 인터넷 타이핑을 한대요. 500명이 글을 남기면 댓글을 다 달아주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뛰어난 능력인 것처럼 소개한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비상적일까. 그 500명의 얼굴도 모르는데 미님이라고 하는 가짜 캐릭터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멀티에 대한 요구 때문에 인간관계도 멀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과 친한 것, 많은 사람을 아는 것. 그러면서 점점 한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의 삶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멀티가 되기를 요구받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가만히 머물러야 발견할 수 있고 또 마주할 수 있는 것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란하게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에 시각을 뺏깁니다. 또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에야 겨우 귀를 기울입니다.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면 더 이상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거나 하면 타이틀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막상 들어가서 읽어보면 별게 없는데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비 사회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주목을 얻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하지 못한 것, 즉 사색적이고 고요한 것은 점점 더 빨리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작고 소박한 것을 보고 듣는 시력과 청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사색적이고 묵상 가운데 고요 속에 삶을 반추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세상이 멀티에 대해서 너는 왜 그게 안 돼?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훨씬 더 귀하다고 이렇게 여기시고 안 뺏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내기가 급급한, 마치 숨이 목 끝에 차는 것 같은 분주함과 여러 많은 일에 힘들고 가정과 직장과 여러 곳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멀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의 삶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 피로에 지쳐 탈진했던 엘리야를 찾아가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를 먹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지칠 수 있고 피로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보듬어 주신,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엘리야는 전형적인 멀티태스커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보면서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홍길동이 따로 없구나.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합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과부를 먹여주었고 심지어는 그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시라의 제사장들과 대결하여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온 땅이 홍수에 넘칠 만큼 엄청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엘리야 같이 멀티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전 딱 한 사람 떠오르더라고요. 엘리야만큼의 멀티한 사람은 모세 정도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일 다 했던, 그 멀티하다가 지쳐가지고 장인 이드로에게 혼나고 하는 그런 모세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엘리야는 오늘의 본문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한 겁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복은 속마음과 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볼 때도,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 열심이 유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히 유별났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확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와닿았어요. 물론 이제 원어의 의미상은 좀 떨어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해되기가 참 이해가 잘 됐어요. 앞뒤 돌아볼 여유 없이 엘리야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칭찬합니다. 엘리야의 그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으면, 나도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면,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일을 행한 엘리야는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2주 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나아요 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차지하고 있던 그 멀티가, 그 수많은 일들이 엘리야를 태워버린 겁니다. 탈진, 소진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태울 만큼 일한 후 다 타버린 것처럼 갑자기 그동안의 열정이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프로이덴버거가 이렇게 발견하고 이름 붙인 게 이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엘리야가 딱 그랬던 겁니다. 그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유별난 열심이 그의 삶을, 그의 감정을, 그의 영혼을, 그의 육체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고 그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그렇게 40일을 돌본 이후에 다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엘리야를 사로잡고 있던 그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놀라운 업적들, 그와 같은 멀티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 고요 미세한 소리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로는 나타나지 않고 고요와 침묵으로만 나타나신다라고 일반화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것은 소용없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인 건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침묵해야 하고 골방 기도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적용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엘리야에게 맞추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바람과 지진과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유별한 열심의 근거가 바람과 지진과 불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기도하면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엘리야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었던 멀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다르게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된 고요와 침묵 속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3번밖에 안 씁니다. 욥기와 그리고 시편,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데요. 고요, 침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는 정적인 상태,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시선을 그 단 하나의 사물에 고정한 상태,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수많은 멀티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다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하면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의 유별한 열심이 그러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열심은 유별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유별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유별한 그 열심은 시기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엘리야의 유별한 열심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엘리야가 의지하고 힘으로 삼았던 것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나를 지지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엘리야의 생각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엘리야가 소홀히 여겨왔던 고요와 침묵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킨 겁니다. 고요와 침묵이 자리를 잡을 때 그 자리 잡은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 유별하지 않게 됩니다. 고요와 침묵이 없는 열심은 유별난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고요와 침묵이 자리 잡을 때 열심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의 반대말을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직 제대로 안 쓰이고 있어요. 이제 외국 쪽 자료를 찾아보니까 드물게 검색이 돼요.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이제 솔로 태스킹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솔로 태스킹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에 오래 머물고 깊이 집중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제 방법들을 해놓더라고요. 가장 요즘에 앞서 나오는 실천적 방법, 핸드폰을 끄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멀티태스킹의 강박이 핸드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솔로 태스킹을 하는 운동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가지지 말라고. 우리는 여행을 가거나 해도 막 바리바리 싸고 막 많이 가져가잖아요. 멀티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짐이 굉장히 단촐해요. 근데 어쩌다가 가시는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안 입은 옷까지 챙겨 가시잖아요. 그때 가면 마치 입을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안정감 때문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멀티의 그 욕망 또는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은 어렵고 솔로 태스킹은 쉽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잘하기 위한 많은 기법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개발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이제 훈련시켜 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은 어렵고 솔로 태스킹은 쉽다고. 근데 아닙니다. 솔로 태스킹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고 있으십니까? 수많은 일들 속에 지치고 삶이 너무 답답하게 여겨지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낯선 방법으로, 낯선 모습으로 우리 주님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알아오고 신뢰하고 있던 것이 아닌, 자신에게 요구되어 왔던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멀티가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나는 놓쳤어. 나는 불과 바람과 지진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라고 우리에게 마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낯선 방법으로, 낯선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것을 다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솔직히 자신도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미숙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겉으로는 다 잘하는 척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힘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냥 내어두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러 많은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잠시 머물며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낯선 모습으로, 낯선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회복을 누리시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